할렐루야. 네. 애터미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항상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여기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2배가 됐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저번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조금씩 더 많아지는 그런 애터미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다 같이 아는 곡이면 같이 해주시고요. 모르는 곡이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칼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눈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다음 우리 헤이즈 나오셔갖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든 영을 깨우시고 각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모자라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건져주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영적 안일함에 빠져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해 구하지 못했던 불신앙도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의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박한기 회장님을 위해 중보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하늘의 전략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애터미를 통해 마지막 때 선교적 플랫폼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아 이 시대 청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영적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2021년 사내 여름 수련회를 놓고 중보합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멤버들을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TFT 멤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보다 더 큰 사랑의 능력으로 준비하여서 영혼 대추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지금부터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돌파와 확장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말씀이 심령 깊숙한 데까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심겨지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친밀함의 원리와 감동의 원리,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과 친하면 훨씬 더 우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감동까지 시키면 그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원리가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깐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라면 그 기도자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 이전에 인격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그 사례 중에서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에게 끌려간,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합당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대로의 인생을 뛰어넘는, 오히려 기도한 그 이상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었고요. 자, 세 번째 원리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이 간절하다는 이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피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절함은 고사하고 자신이 어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의 그 간청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절실하고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이제 잘못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도시에 인정머리 없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머리 없는 이 재판관이 전혀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찾아와 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그 순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기 있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조지 밀러라는 정말 전설 같은 기도자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고 고아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길러냈던 사람들의 몇만 명을 길러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서 1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5년이 지나서 1명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1명이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생전에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핑계들이 뭐냐면 이건 몇 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이루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또 기도를 그만둘 때는 또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쉽게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나 마나한 기도이죠. 이런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기도이고 꼭 이루어질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라는 표어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일을 기도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될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일을 우리는 기도로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원리는 겸손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인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따라,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다 단순하게 내 노력이나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선함, 나의 능력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무디 학교에 처음 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호주의 멜버른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어떤 신사가 와서 그런데 그 쪽지를 열어봤더니 이런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고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해왔고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올라갔을 때 그 쪽지를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확고한 신앙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며 또한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이 쪽지를 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그 글을 제가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자기 무슨 권리가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히 이미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이거 너무 기도응답받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좋죠. 그러나 우리 중에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기도응답을 받겠습니까? 이거 다 안 채워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능한 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이미 감동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오히려 그분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인색하기 짝이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평소에도 참 인정이 많고 따뜻하고 자비가 넘치고 심지어 여러분을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영원의 아버지이세요. 그분을 감동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에게 당시 어린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등에다가 말을 태워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아빠가 그날 좀 몸이 힘들었는지 하여튼 대꾸를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 막대 사탕을 입에서 빨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빠에게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세웠어요. 뭐냐면 나 말 안 태워주면 이 사탕 안 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어땠을까요? 딸을 말에 등에다 태우고 온 집안을 무릎으로 쓸고 다녔대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려운가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간구를 외면치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간절하고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 받으세요. 실제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진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적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또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화요일 애터미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을 내 사랑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